이 지적장애를 가진 소녀의 모습은 참 안타깝다, 어렵다, 아유 어떡하냐, 이러한 모습인데,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인지 능력이 거세된 이 신체성에서 바로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 시선, 신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 속에 바로 성육하는 은총이 가장 가까이 있는 신체성이 어쩌면 건강한 신체보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체보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연약한 모습에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으신 본문 26장에서 끊지 않고 27장까지 함께 읽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살피겠다는 얘기겠죠. 베드로와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배신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의 실패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언하셨습니다. 26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또 3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말에 주목하라고 내가 진실로 이른다라고 표시를 해뒀어요. 진실로 이른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2마디밖에 없는데요. 그 앞에 가면 향유를 부은 여인이 그 후대에 계속해서 기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는 바로 이 2말에만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는 유다를 향한 예언이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나는 베드로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26장 마지막과 27장을 이어지게 하는 그 접속사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였는데요. 그것은 마태가 지금 이 베드로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를 하나로 보십시오라고 알려주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유다와 베드로를 묶는 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이야기는 온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마태는 그것을 끈으로 묶어서 이 2 제자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 과연 유다보다 좀 더 나은가? 둘 다 배신자잖아요. 지금 둘 다 배신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유다보다 좀 더 나은 배신자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그 앞전에 말했을 때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런 답변이 바로 그 본문 뒤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거는 베드로의 실제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가고 버렸는데 베드로만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일정 거리는 뒀지만 끝까지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멀찍이서 어떠한 판결을 받으시는지를 살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 탓에 속수무책으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70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74절에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니 닭이 울더라. 지금 이 세 번의 호흡 속에 베드로가 얼마나 완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강력하게 부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맹세를 하면서 부인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10장 3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느냐? 우리가 수제자라고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누구보다도 멋진 고백을 했던 주님 나로 걸어오게 하소서 명하시며 걸어오게 하소서 해서 물 위를 걸어봤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자리에 지금 서고 있다는 거죠. 그가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하지 마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으로 판명나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맹세 그냥 아예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죠. 근데 베드로가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74절에 보시면 아예 이제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주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저주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아예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나니 닭이 울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는 심히 통곡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가룟 유다의 죄가 그 베드로의 죄보다 훨씬 무겁고 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도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다는 거죠. 부인은 했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직접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혹은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뒷받침해 주듯이 한 사람은 사도로 증인으로 세워지고 한 사람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처벌이 혹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작용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좀 더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비교할 때 둘 다 배신자이긴 하지만.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 베드로가 했던 3번의 부인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렌즈로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베드로나 유다나 뭐라는 거예요?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영적인 입장에서는 죄 아래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있었던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그 운명이 엇갈렸다는 거죠. 한 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을 증언해서
3,000명이나 그 설교를 통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장면에 세워지게 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진 한 사람과,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으로써 자살한 한 사람의 이 엇갈린 운명은 어쩌다가 엇갈리게 됐냐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본문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마태는 누구입니까? 저자는 12 제자의 그 그룹 안에 있는 내부자인 것이죠.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의 시각으로 지금 이 두 제자를 살펴가면서 우리에게 뭔가 자기가 바라봤던 시각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됩니다. 둘 다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이죠. 근데 그 실패한 제자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도 이상하게 두 갈래 길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포착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갈래 길이 어디서부터 갈리게 되었는가? 적어도 본문에서 우리가 그 물음을 가지고 찾아가고 살펴갈 적에 26장 75절에 보시면 한 명은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죠? 자기가 그러기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진 그 일들 속에서 심히 통곡하니라. 비통하게 울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찢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 명은 어떻다고요? 27장 3절에 보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27장 3절에 보시면 그 가룟 유다가 그런 판단, 그런 결과로 가기 전에 했던 지금 이 자기의 실수, 제자로서의 실패의 그 자리에서 그의 반응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바로 3절에 보시면 스스로 뉘우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 얼핏 보면 이건 베드로처럼 이 마음을 찢고 비통해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여기에 쓰인 이 단어의 이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뉘우쳤다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그리고 아주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쳤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후회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강한 단어입니다.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후회했다는 거예요. 보통 마태복음에서 그 마음을 찢고 회개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 왜 여기에선 굳이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그동안 써왔던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써갔는가? 바로 마태가 이 베드로와 유다 같은 제자로서 이 두 갈래 길을 걸어갔던 제자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그 비교의 접점을 구별하기 위해서 단어를 구별해 사용한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을 찢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그들이 걸어가는 행보 속에서도 나옵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베드로가 회개했다. 그는 나중에 알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반면 유다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대제사장에게 그 받았던 은 30을 돌려주러 가잖아요. 대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 책임을 내가 져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죄한 자를 내가 피를 흘리게 했다. 엄청난 죄입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스스로 목을 매서 죽은 겁니다.
이 실패한 모습 속에서 한 명은 회개하고 있고 한 명은 후회로 그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 둘을 갈라놓은 갈림길이었다는 거예요. 한 명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실수 앞에서 철저히 깨지고 무너진 그릇이 되었던 반면에, 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심정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겁니다. 이 반응들, 한 명은 그냥 후회만 하고 한 명은 회개했다라는 이 반응들의 그러면 뿌리는 어디에 기인하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물어볼 때 바로 그 뿌리는 26장에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얘기했던 대화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6장 25절에 보시면 그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가룟 유다가 하는 답변입니다.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얘기했을 때 라비여, 나는 아니죠. 진실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얘기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들의 갈림길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속에서 서로가 갈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칭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거 아주 중요한 단어겠죠. 한 명은 라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를 했고 한 명은 주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랍비라고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항상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가 생각할 적에 예수님은 교훈을 주는 선생 정도였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 같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주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그 뿌리에서 이들의 삶의 방향과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규정하는 색깔까지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 명은 교훈을 받는 선생 정도로, 그리고 한 명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 갈리는 거예요. 비록 실수는 똑같이 했죠. 똑같이 실수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배신을 딛고 사도로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배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유다의 모습이 그 마태에게 비춰졌을 때는 아주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의로운 피값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한 시민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참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적어도 어른이라면, 적어도 성숙한 한 시민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마땅한 일이지, 그렇죠? 그게 성숙한 인격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성숙함으로 혹은 명예로운 선택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바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바로 언약의 피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값은 모든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 값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유다는요, 그 값을 그렇게 매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30냥으로 먹였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피값이나 내 피값이나, 그렇죠?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배신한 그 잘못된 그 모습 속에, 회개해야 될 모습 속에 그가 했어야 될 일은 예수님의 피값에 의지했어야 되는 것인데, 자기가 충분히 자기의 피값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피값은 높이 잡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값은 낮춰봤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다의 자살이 가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숙함으로 그리지도 않고 스스로 명예로운 길을 택했다고 보지도 않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모든 걸 구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좀 어렵죠. 자신을 아주 높게 잡는 것이 현대인들의 습성입니다. 그 간땡이가 부었다는 얘기로 하죠. 자기의 자아가 한껏 부풀어서 거의 신과 동등한 자아로 부풀어진 자기의 모습들, 그건 교만이죠. 교만인데 그게 어떻게 책임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구원이랑 가까운 단어가 아니라 멀리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얕잡아 봅니까? 삶의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차가면서 내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내 인생의 파이가 커지고 점점 이 모든 세상의 이런 관례나 일들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가 거의 신과 같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당연히 얕잡아 보죠. 교회에 앉아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양새의 그 이면에는, 그 속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막 신참내기들, 뭘 잘 몰라요. 아무런 경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의 그 커진 자아가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낮춰보고 교만하는 그런 서투른 교만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그 접점, 내용은 달라도 그 접점이 같죠. 예수님을 어찌됐든 간에 그 세대별로 얕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하는 고민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제 인생의 화두가 됐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화두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저도 계속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섰다고 했을 때에, 죄 가운데 있었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설교의 본문을 구원의 은혜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진 사람에게 주어진다 라고 그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바로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깨진 마음, 정직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육하시는 그 은총이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사람은 알아줄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죠. 근데 은연중에 드러나는 그 모습 속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목사로부터 그리고 많은 각 직분자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들을 경계하고 적어도 자기 마음에 자기 스스로 말씀을 기초해서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지,
남들한테 보여줘서 더 좋은 칭찬받고 혹은 더 비난받고, 그것이 주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한 판단은 주님이 한 판단과 결국 같은 판단은 아니죠. 아무리 그게 근거 있는 모습에 비롯된 판단이라고 해도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좌절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좌절한 모습 속에서 정말 신앙의 진실한 모습으로 임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분투 속에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고, 그러면 주님의 그 귀한 능력이 베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나타나지 아니하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철저히 깨지는 것은 절대 연약한 모습이나 잘못된 모습이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딛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모습이 부끄럽고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멋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 주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귀한 인생 속에 만나 주시고 연약함을 주의 크심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